제가 요즘은 당근을 즐겨하고 있습니다. 당근을 즐겨하는 이유는 교회를 개척하면서 교회에 필요한 물품들을 좀 구입하려고 당근을 많이 하는데, 지난 금요일에 너무나 마음에 드는 물건이 나눔으로 뜬 거예요. 여러분, 나눔 뜨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누구보다 빠르게 빛의 속도로 채팅을 걸어야 돼요. 그래서 얼른 채팅을 걸어서 감사하게도 약속을 잡았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30분 내로 오라는 거예요. 30분 내로 가겠다고. 그래서 정확하게 그 시간에 도착을 해서 약속 장소에서 채팅을 보냈습니다. 답이 없는 거예요. 5분이 흐르고 10분이 흘렀습니다. 저는 금방 거래를 하고 들어오려고 옷도 뭐 두껍게 입지 않았기 때문에, 또 밤이 되니까 뭐 요즘 나름 쌀쌀해요. 낮에는 따뜻해졌는데. 그래서 추워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떨다가 그냥 들어왔어요. 좀 억울하지만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보니 채팅이 온 거예요. 죄송해요, 제가 이제 채팅을 봤어요 하면서 온 거예요. 뭐 거기까지 이해했어요. 그래서 다음날 토요일이죠. 어제입니다. 낮에 만나기로 다시 약속을 잡고 약속 장소에 나갔어요. 시간이 흘러요. 5분이 흘렀어요. 어제의 악몽이 재현되는 것 같아요. 다행히 10분쯤 지났을 때 내려오셨습니다. 만나서 물건을 받고 감사합니다, 땡큐 하고, 그리고 집에 왔는데 웬걸 고장났습니다. 쓸데가 없는 거예요. 쓸모가 없는 거예요. 쓰레기인 거예요. 물론 나눔이니까 좋은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나눠주셨지만, 받고 보니 애태우며 애간장 태웠던 그 시간들이 너무 허무하고 아깝고, 심지어 나눔이라고 해서 보내준 그 사람이 좀 밉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이렇듯 알게 모르게 또는 크게 작게 좀 사람들이 미워지는 순간들이 있어요. 저도 마음이 좀 이렇게 속이 좁아서 그런가, 배알이 꼬여서 그런가는 몰라도, 주차장에 가보면요, 간혹 보면, 제가 엊그저께도 봤는데 차 내리는 문 옆에 기둥 뒤에 쓰레기를 놓고 간 거예요. 자기가 먹다 남은 커피잔을 두고 간 거죠. 그 순간 제 안에 있는 이 세일러문의 영성, 정의의 이름으로 더 용서하지 않겠다, 이 마음이 막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요,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살아가다 보면 우리를 좀 자극하는 일들, 우리를 화나게 하는 일들이 생기는데, 이런 작은 일들 뿐만이 아니라 나아가서 우리에게 좀 불편하게 하는 일들, 우리를 기분 나쁘게 하는 일들,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이렇듯 이런 사람들을 만날 때, 이런 상황을 만날 때, 이것들을 이해하기 어렵고 용서하기 어려운 이 순간과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고 반응해야 하는가? 그때 베드로의 질문은 이거예요. 예수님, 형제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해주면 되겠습니까? 한 7번 해주면 되겠습니까? 그 당시 유대 랍비들은 뭐라고 가르쳤냐면요, 사람이 죄를 범하면 1번, 2번, 3번 용서하고 4번째는 용서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쳤다고 해요. 그런데 베드로는 몇 번 용서하겠다고 했어요? 7번이죠. 그러면 베드로는 굉장히 선심 쓴 거예요. 예수님한테 인정받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 다른 사람들은 다 3번 용서하는데요, 저는 7번 정도 용서할게요. 저 좀 칭찬해 주세요. 저 좀 괜찮은 사람 아닙니까? 저 좀 마음이 넉넉한 사람 아닙니까? 저 좀 품이 크죠? 배포가 있죠? 뭐 이런 뉘앙스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을 하세요? 70번씩 7번이잖아요. 우리가 잘 알죠. 이것은 단순히 수치로 계산해서 490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용서하라는 예수님의 권면이에요. 그러면 이 대답을 들은 크리스천들은, 오늘날 이 본문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힘든 거예요. 용서를 해야 하니까. 그것도 끝없이 한없이 용서해야 하니까. 이게 쉽지 않아요. 억지로 참아보고 견뎌보고 용서를 해보려고 하지만 우리 마음이 불편한 건 또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보아야 할 것은, 왜 우리가 그렇게까지 용서해야 하는가?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어떻게 용서해야 하는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이겁니다. 예수님은 1만 달란트의 비유를 드셨어요.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불려갑니다. 그런데 이 종이 하소연을 하자 이 주인이 10,000달란트의 빚을 탕감해줘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넙죽절하고 나왔겠죠. 그리고 나서는 이 10,000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채무자가 어디로 가냐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찾아갑니다. 동료예요. 그리고서는 그 동료를 붙잡고 목을 비티죠. 내 돈 내놔. 내 돈 100데나리온 내놔. 내가 이거 어떻게 피땀 흘려 모은 돈이든 너희가 나에게 이 빚을 지고 안 갚을 수가 있어. 내 돈 내놔, 내 돈 내놔. 상대방이 못 갚는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데리고 옥에 가둬버립니다. 너 이거 갚을 때까지 못 나와. 지금 이 상황이에요. 우리가 이 상황을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은요, 이 10,000달란트가 얼마나 큰 금액인지부터 살펴보아야 해요. 여기서 데나리온과 달란트가 나오는데, 여러분,
데나리온은요,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을 10만원 정도라고 계산을 해보면 100데나리온은요 한 1000만원 정도 빚진 거예요. 그럼 10,000달란트는 어느 정도이냐? 100데나리온의 50만 배예요. 100데나리온이 1000만원이라고 했으니 여기서 50만 배를 곱하면 여러분 5조 원입니다. 5조 원. 그럼 그 사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5조 원을 빚진 사람이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무슨 자격이 있겠어요?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겠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참으로 못나고 참으로 한심한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이 이 5조 원을 갚을 수나 있겠어요? 5조 원을 빚질 정도로 이 지경까지 온 사람이라면 갚는다는 것은 천부당 만부당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주식해서 갚겠어요? 부동산 투자해서 갚겠어요? 카지노 가서 도박해서 갚겠습니까? 못해요. 5조 빚진 사람이 갚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런데 자기가 갚은 것이 아니라 빚을 탕감받은 거예요. 채권자로부터 빚을 탕감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러면 내가 5조 원을 탕감받았으면 1000만원 탕감해 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베드로가 물었어요.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이까? 나한테 범죄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형제라고, 형제. 형제. 그리고 예수님이 대답을 해주시면서 비유를 들죠. 이 비유 속에서 나온 100데나리온 빚진 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동료예요. 쉰둘로스. 함께 종이 된 자예요. 그러니까 결국 나에게 빚진 자, 바꿔 말해서 내가 용서해 주어야 할 대상, 그 대상은 누구냐? 결국 형제이고 동료이며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의 상황, 나의 처지, 나의 형편을 누구보다 가장 잘 아는, 그 반대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그 사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겠죠. 그 사람의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겠죠. 서로가 잘 아는 형제이고 동료 관계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빚을 졌어요. 그렇다면 지금 나의 상태는 어때요? 7번 용서하면 될까요? 라고 묻는 거잖아요. 그러니 적어도 지금 내가 용서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고민할 수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 정리해보면 이 상대방은 내 형제이고 동료예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나는 용서를 할지 말지를 몇 번 할지를 선택할 수 있다면, 그러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 너 가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왜? 너는 이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잖아. 너는 공짜로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가 작지 않다는 거죠. 엄청나게 크다는 거죠. 그러니 그 큰 은혜를 받았으니 그 받은 만큼 가서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나는 그 은혜를 줄 만한 형편이나 능력이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1만 달란트를 탕감받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죠. 여러분, 용서의 근거는요, 나에게서 찾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 찾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이전에는 더 큰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이보다 더 큰 죄를 지을지도 모르는 그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나도 부족한 자이고 너도 부족한 자이고 너나 나나 같은 처지 같은 상황에 있는 동료이고 형제이니 내가 네 형편 잘 안다. 그러니 내가 어떤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면, 내가 그들보다 낫다고 생각하면 그 순간 용서는 영적 갑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상황은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 70번씩 7번이라도 5조 5억 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첫 번째 질문, 왜 용서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내가 그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은, 용서를 받은 자격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에서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은 어떻게 용서해 주어야 하는가예요. 자, 용서하는 것까지 동의가 되신 분들, 용서해야겠다라고 결단이 서신 분들, 이렇게 용서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용서하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페소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페소라는 단어의 원형은 아피엠이에요. 이 아피엠이라는 단어는 아포라는 단어와 시엠이라는 단어가 합해진 합성어입니다. 아포라는 단어는 뭐뭐로부터라는 뜻이고, 시엠이라는 단어는 놓아주다, 풀어주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용서하다라는 단어는 뭐냐? 용서는요, 잡고 있던 것들 풀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다양한 방법으로 용서할 수 있겠죠. 뭐 화해 편지를 쓴다거나 찾아가서 뭐 어깨를 토닥여 준다거나 이해해 줄게, 용서해 줄게,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발 씻어주면서 내가 너를 사랑할게,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게 되겠어요? 되겠냐고요? 그게 되는 사람이 있으시면 가서 하셔도 돼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데 하려고 하면 그것은 오히려 위선이 되는 것이죠. 저는 그래요. 그러기에는 저의 영성도 부족하고, 그렇게 다가가서 풀어낼 수 있을 만한 지혜도 부족하고, 거기에 쏟을 에너지도 부족하고,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시간도 부족해서 저는 그렇게 할 자신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나도 용서할 수 있겠다, 용서할 수 있겠다. 어떻게 해요? 그냥 놓아주면 된다고요. 그러면 놔두면 된다는 거예요. 미운 마음, 억울한 마음 있겠죠. 쓰라린 마음 있을 거고, 상처, 그런 거 오래 남죠. 그런데 지금까지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것들, 꽁꽁 감추어 두었던 것들, 이제는 놓아버리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대로 살도록, 나는 나대로 살아가도록. 더 이상 언급하지도 말고, 뭐 잘잘못을 따지지도 말고, 비난하지도 말고, 그냥 흘려보내는 게 어떠신지. 그냥 시간을 맡겨서 떠나보내는 것. 더 이상 미워할 일도 없이 부딪히지도 않게끔 그냥 그 사람을 놓아주는 것. 그게 용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기 참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나가도 이번 한 주간 또 지내실 때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에게 누군가 어떻게 또 잘못을 해올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의 본문의 근거하여 여러분에게 권면드립니다. 용서합시다. 우리가 더 큰 용서를 받았으니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생각으로 용서합시다. 그리고 용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도와줍시다. 잡았던 것들 그냥 도와주면 그게 용서라는 거예요. 그게 천국입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천국은이라고 이 비유를 시작하셨어요. 천국은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용서하는 곳이고 용서받은 자가 가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땅에서의 천국을 누리는 삶인 줄로 믿으시고 우리 서로 용서하며 삽시다.